진리의 사람 타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산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오산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소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가 오산학교에 옮긴 기독교 신앙은 오산학교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산학교 설립자인 남강 이승훈이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인 데 대하여 그 이유를 김기석은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남강은 한학 공부를 많이 해서 유기에 깊이 젖은 것도 아니고 명문 호적에 속하여 보수 전통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며 어려서부터 장사길에 나서서 온갖 신고를 맛보면서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고장을 다녔다. 그러면서도 그가 일찍 그리스도 복음에 접하지 못한 것은 어려서는 생계에 골몰하였고 자라서는 바깥 세계를 지나치게 경계해왔기 때문이다. 남강 이승훈이 기독교의 관용적인 까닭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운 도산 안창호의 영향입니다. 남강은 오산학교보다 좀 늦게 세워졌지만 평양의 안창호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성학교를 본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시로 대성학교를 찾아 학교를 살피고 또한 안창호를 만났습니다. 대성학교는 학교 안에 기독교 성경 연구회를 두었습니다. 그 모임을 매주 수요일 방과 후 신민의 총무이며 목사인 전덕기가 지도하였습니다. 때로는 미국인 선교사를 초청하여 설교를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학생들에게 권장하였습니다. 안창호 자신도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 철저한 교회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신대의 기본적인 몸가짐으로 술, 담배를 멀리하였는데 안창호는 죽을 때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였습니다. 이승훈은 안창호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승훈은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때에 유영모가 나타난 것입니다. 유영모에 의하여 기독교를 알게 된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이승훈 자신이 먼저 기독교를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훈은 평양에서 유명한 산정인교회 한석진 목사를 찾았습니다.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 목사를 통하여 올바르게 믿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유영모는 아들뻘 나이에 평신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승훈은 한석진 목사의 십자가의 고난이란 제목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승훈은 누구보다도 고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훈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때가 1910년 12월이었습니다. 유영모가 오산학교에 온 지 석 달째요. 나라가 멸망한 지 넉 달째입니다. 산정인교회에서 예수를 믿기로 한 이승훈은 정주에 돌아와서는 오산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비상 소집하였습니다. 교단에 올라선 남강은 자신이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산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교지로 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오산학교는 개교한 지 3년 만에 대변혁이 일어난 셈입니다. 유생들인 양반들에게 눌려 지내던 이승훈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승훈으로 하여금
예수께 달려가게 한 주요 동기로는 조선 왕조의 패망이 태양의 인력처럼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승후는 우선 교실을 예배의 장소로 쓰게 하였습니다. 오산학교가 있는 정주에는 아직 교회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교목이 없어서 유영모가 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뒤에는 춘원 유광수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하였습니다. 이승후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유영모가 학생들에게 들려준 요한복음 강의는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영모의 요한복음 강의와 냉수 마찰은 오산학교 초기 신화가 되어 전해 내려왔습니다. 12년 뒤에 함석헌이 오산학교에 다닐 때도 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유영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강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냉수 마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였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차게 살았어요. 20살에서 22살 때까지 평북 정주에서 살았는데 그때 꽁꽁 언 얼음 위에서 냉수 마찰을 하고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감기라고는 안 걸렸어요. 이승후는 학교에 교회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거의 학생들의 힘으로 나무를 베고 나르고 하여 2달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오산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지은 교회에서 지성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며 한탄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장로교 계통에서 세운 명지학원 중학부를 졸업한 춘원 이광수는 이미 성경도 배웠고 예비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훈이 이광수를 달래느라 애를 썼습니다. 오산학교에서 이광수가 톨스토이의 통일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영모에게 춘원의 얘기를 물으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얼번 여러분, 거목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미약하고 미소한 신앙이지만 훗날은 하늘의 별이 되어 빛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었지만 스스로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시작한 유영모의 청년 시절의 신앙은 정녕 미약하고 미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의 영성이 놀랍도록 성장하여 세상에 빛이 되었고 인류의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얼번인들께서도 비록 지금은 미소하더라도 머지않아 큰 별이 되어 세상의 길잡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